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래간만에 한 구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이런 착한 일을 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착한 일을 끊임없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착한 일이란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어른의 말에 순종하고 도덕적이며 바른 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전에 있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어른의 말에 순종한다고 돼 있어요. 착한 일이라는 게. 어른의 말에 다들 순종하시나요? 근데 누가 어른입니까?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인사가 돼요. 뭐 선배라고 다 옳거나 어른이라고 다 옳거나 그러지 않아요. 살아보면 아시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죠. 다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어른이라도 잘못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잘못한 어른에게 대든다는 것은 이건 순종하지 않는 거죠. 대들어서 서로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안 대드는 척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거기에 시비를 가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네. 시비는 자기 속에서 가리고 겉으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될 때는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을 보면은 착한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전부 선한 일로 번역을 해놓고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과 개역판만 착한 일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뭐 요즘 나오는 모든 성경책은 선한 일로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또 선한 일로 번역한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개역과 개정판에는 착한 일로 번역을 해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약간 뉘앙스가 좀 있어요. 선한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인간 관계와는 떠나서 그 도덕적이고 법적인 어떤 좋은 일 쪽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착한 일이라고 할 때는 이 속에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관계적인 말이 들어있어요. 느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들어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려심이 깊어서 순전한 호감에 의해서 어떤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닌 그냥 순전한 호감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그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상대방이 기대도 하지 않는 일인데 괜히 와서 나에게 선한 일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그 친구가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는 거, 자발적으로.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착한 일입니다. 착한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보다 좋은 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인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은 이제 순진하다는 말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순진하다는 말 속에는 약간 어리석기도 하고 어리다는 그런 철없는 행동까지도 다 포함돼서 순진한 거고, 그래서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좋지 않은 말이죠.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이 순진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가 순진하지도 말으셔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순진하게 보이도록 하지도 말아야 되고 착하게 보일 필요는 있는데 순진하게 보이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착하다는 말 속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는 없어요.
사심이나 보상을 노리고 어떤 선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은 착하다고 보지 않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우 착하시네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아우 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마 다른 번역에서는 착하다는 말은 안 쓰고 선한 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 뜻을 전파하는 데에는 선한 일보다는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표현하는 중에 그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한 말 중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착한 일을 너희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착한 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되실 것이다. 하면서 축복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바울로서는 굉장히 고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희 안에서,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번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 표현이죠. 아무튼 빌립보 교회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이 맞은 거예요. 그게 이제 촉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인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아만은 왕에게 큰 신임을 얻고 있었죠.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당대의 가장 훌륭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또한 아람을 적대시하고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엘리사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엘리사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국제 정세에 능하고 그 적군을 다루는 데도 능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훌륭한 선지자죠. 지금도 우리나라 이런 선지자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나아만 장군이 심한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나라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고 군대를 통솔해야 될 군대 장관이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아이는 그때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여자아이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며 진실하고 신실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 들만 할 정도면은 다 검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센스가 좀 있는지 그런 걸 다 봐가지고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너는 내가 데리고 가서 심부름 시켜야 되겠다. 그 모든 정권을 쥐고 있는 나아만의 아내가 하여튼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지만 집안일은 그 아내가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수많은 하인 중에 누구를 내 곁에 둘까 볼 거 아니겠어요. 일하는 걸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야 너다. 너가 제일 낫겠다 하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얘가 거짓말하는 애라면은 데리고 가겠어요? 아니죠. 데리고 갔는데 좀 말이 안 통해. 그럼 답답하죠? 딱 봐서 우리 주인이 보니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구나. 알아서 해야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일일이 시켰는데 제대로 잘 못하고 이걸 시켰는데 저걸 해오고 그러면은 답답하죠. 그 아내의 심부름을 하는 수종을 들고 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눈치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림없이 나아만의 아내는 이 아이와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중에 자기 남편이 지금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주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아내가 그래? 하고 그 말을 믿었어요. 자, 이 아이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 참 기적적인 얘기죠.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예.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 사모님이 자기가 부리는 여자 아이의 말을 듣고 아멘. 그게 지금 상상이 되나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들릴 정도면 그래? 정말 그래? 할 정도면 이 아이가 얼마나 그동안 신실했는지에 대한 느낌이 오죠. 이 아이가 하는 말이면 진짜일 것 같아. 여러분이 만약 그 아이였으면 어떨까요? 갑자기 어느 날 강도가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갔어. 베트남에다가 나를 팔아버렸어. 이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집에 팔렸어. 어떻게든 내가 이 주인을 죽이고 여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영화라면 그렇죠. 적군의 군대 장관이면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머나 세상에 우리 주인님께서 병에 걸리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자, 이게 착한 거야. 이게 마음이 너무 착한 거야. 아유 속 시원하다. 저주받을 놈은 땅. 나를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편지도 할 수도 없고 전화도 할 수 없는데 말이지. 빨리 우리가 탈출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주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착한 마음이 발동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중국집이라도 팔려가가지고 중국집 지방에서 날마다 양파 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군대 장관 집이면은 대가집이고 잘 사는 집이니까 거기서 편하게 한 사람의 명령만 받고 그 사람의 비호만 맞추면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더 험악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의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좋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우리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게 좋다. 하여튼 신기하게도 이 아이의 말을 아내가 듣고 믿었고 그 말을 남편한테 전하니까 남편도 믿었어요. 이것도 참 희한하죠?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은 항상 부자들이나 높은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나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질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부자들이나 고관 대작들이 다 나쁘지 않고 절반은 착해요. 가난한 사람들도 절반은 착하고 절반은 악해요. 하여튼 이 나아만이 이 아이의 말을 믿었어요. 네. 나아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네. 복을 받으려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기적을 믿어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곧장 왕에게 가가지고 전후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그 말을 들은 왕도 그 말을 믿었어요. 난 이건 진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나만이 낳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나만의 아내로부터 나만과 그 나라의 왕까지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이 나는 이게 더 기적이라. 네. 이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베풀어져도 우연이야.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밟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었다고 신앙 고백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면 가서 나사라 하면 될 텐데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러면서 안 해도 될 짓을 했어요. 편지를 썼습니다. 안 써도 되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나아만 장군을 보내노니 당신은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해서 보내시오. 편지를 썼어요. 그래? 그러면 너 갔다 와라. 그러면 왕에게 안 가고 그냥 바로 엘리사한테 갔을 텐데 왕에게 편지를 써주니까 할 수 없이 왕에게 갔어요.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입니까?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병을 고치라는 말은 이건 이제 병을 고치라는 말이 아니라 괜히 시비를 걸려고 나한테 저 사람을 보낸 거야. 이스라엘 왕은 내가 볼 때 안 착해요. 아람 왕까지는 착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안 착합니다. 그래? 그럼 이런 것은 엘리사가 할 일이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저 왕이 악해서 지금 나한테 시비를 걸려고 한 거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열왕기 하에 제일 나쁜 사람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원래부터 나빴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좀 나쁘잖아요. 그러면서 이 왕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 행동은 가장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엘리사가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며칠 걸렸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시오 라고 전가를 보냈어요. 그때 비로소 왕이 그렇지 엘리사에게 보내면 되겠네. 나만 장군,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거요. 엘리사에게 가시오 그랬어요. 근데 나아만은 일단 여기에서 기분이 상했을 걸로 제가 상상을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지가 올 것이지 나더러 지한테 오란다. 이게 좀 그렇지만은 왕궁에서 오지도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뻘쭘하죠. 기분이 일단 상했지만 그게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자기 생각에는 이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 앞에서 어떤 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면서 주야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낫게 될 줄로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이렇게 화려한 생각을 했는데 나도 찾아오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왔고 자 기분 나쁘다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이상하고 최종 목적은 병을 낫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분을 꾹 눌리고 그래 가자. 엘리사 집에 가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갈 때에 말들과 병거들을 대동하고 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왕에게 갈 때는 말들과 병거를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엘리사에게 갈 때는 말들과 병거들을 대동하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솔직히 또 왕에게 나아갈 때에 아무리 적국의 군대 장관이라고 해도 왕 앞으로 가면서 말들과 군대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멀찌감치 말들과 군대들은 저 뒤쪽에 놔두고 왕에게 나갈 때는 그냥 겸손하게 나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엘리사에게 갈 때는 세상에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갔대요. 이 자식 말이야. 누군지 모르지만 하면서 갔다는 뜻이에요. 병거라는 게 뭐예요? 병거는 말 4마리가 끄는 요즘으로 치면은 전차 같은 그런 거거든요. 말들도 갔는데 병거들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시끌시끌해서 말들이 푸르르거리는 소리가 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엘리사의 집을 삥 둘러쌌겠지 이렇게. 이 기록에는 다분히 이제 저자의 의도가 이제 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아만의 심기가 뒤틀려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도록 여차하면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어디 감히 군대 장관을 오라가라 이 말이야. 너 만약에 안 낫기만 해봐라. 너 가만 안 두겠어. 그런 심정이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낫기는 나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냥 가기가 좀 그러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아주 심하게 박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사가 심기가 아주 뒤틀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감히 네가 군대를 데리고 내 앞에 와? 이게 있었어요. 이게 어디 감히 나한테 안수 받으러 오면서. 엘리사는 결코 담대함을 놓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담대한 선지자예요. 네.
아무리 살기가 등등하게 자기에게 왔지만은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엘리사에게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환 게하시가 나와서 누구셔요? 나는 이러저러한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왕이 이리 가라고 해서 왔어. 나를 오라고 했다면서요. 아 그래요? 잠깐 기다리세요.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선지자님 드디어 나아만이 왔습니다. 엘리사가 사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뭐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전화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소한 일 하고 있다가 꽃에 물 주거나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있다가 그래? 왔어? 저기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에? 제가요? 선지자님 안 나가 보시고요? 네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 네, 알았어요. 그래서 대문 열고 나가가지고 저기 나만님 우리 선지자께서 그러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기 그렇게 하세요. 저 들어갑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문 닫고 딱 들어갔어요. 뭐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내가 오다가 건넜던 바로 그 강? 뭐 이런 게 다 있어. 나는 그가 나를 정중히 자기 집안에 모셔드리고 나에게 아주 진하고 거대하게 안수기도를 해서 이 병을 낫게 할 줄로 알았는데 얼굴도 비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박대해? 이게 완전히 문전박대 아닙니까? 내 고향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고작 그 조그마한 요단강에서 오다 보니까 쫄쫄쫄 흐르던 강이던데 그 물에다 내 몸을 씻으라고 하면서 분기탱천하면서 돌아갔으면 두고 봐라. 내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나라를 싹쓸이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근데 가는 도중에 이제 하인이 말을 했습니다. 참모겠죠. 장군님, 다른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은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냥 가서 씻으라는 건데 뭐 그게 뭐 힘든 일도 아닌데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근데 나아만도 돌아가는 길이 여간 고통스럽죠. 낫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는 것이 분도 좀 가라앉고 자기도 이제 말 등에 앉아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투덜투덜 가는 꼴이 너무 초라하고 이제 부끄러운 중에 시종에 하는 말을 듣고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뭐 그래 그렇지 뭐 그러면은 가서 좀 씻고 가지 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바로 나병이 나왔어요. 참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참모가 참 착하죠. 여기 보니까 병자 지가 병 안 나오면 지만 손해지 뭐. 겸손했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기적을 맛보려면은 겸손해야죠. 맞아, 네 말이 옳다. 요단강에 가서 씻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와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착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착하신 하나님은 착한 병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병까지 얻어놓고도 안 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안 착한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착한지 안 착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많이 알겠어요. 안 착한 사람 얘기하니까 누가 안 착한가 제가 봤더니 북한의 아나운서 리춘희 김여정 동지의 담화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 아니다. 이런 느낌이 팍 와요. 말하는 것을 읽어보면은 와, 세상에 이런 악한 말도 있구나.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지라고를 하지 않나. 이런 여기 과연 세상에 있지도 않는 욕을 막 지어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를 향했던 저주의 말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까지 나쁜 사람들이구나 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병에서 나은 나아만이 크게 감동을 하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을 많이 가져왔는데 선물 하나도 나는 받지 않겠다. 왜 안 받을까요? 선물을 안 받는 게 룰도 아니고 선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선물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은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면은 네가 이걸로 퉁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 병 나은 것은 병 나은 거고 전쟁은 전쟁이다 하고 쳐들어올까 봐. 그것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선지자가 병 고쳐주고 헌금도 안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요. 엘리야도 미리 받고 그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원래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나아만에게만큼은 안 받았어요. 문둥병까지 낳게 했는데 그것은 전쟁 때문입니다. 어차피 쳐들어오려면 이놈이 쳐들어올 건데 만약에 나는 엘리사에게 줄 만큼은 다 줬어. 그리고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쳐들어가야 돼 하고 쳐들어오면 어쩔 거냐고. 근데 안 받은 거야. 안 받으니까 빚이 이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나아만 생전에 못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엘리사가 알고 그렇게 했던 거고, 엘리사가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아람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젠가는 쳐들어올 테인데 이걸 늦춰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나라 왕이 아직 회개를 하지 않고 저렇게 못된 짓만 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 상태라면은 이 나라가 망할 건데 이거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보내신 거고 그 나아만을 낫게 해주면서 전쟁을 늦추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착하신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한동안 평화가 깃들게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신 건데요. 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거고 나아만 아내의 여종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어떤 기적이에요? 나아만의 아내가 믿었던 기적, 나아만도 믿은 기적, 그 나라 아람 왕이 믿은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왕도 안 믿었지만 아람 왕까지 그걸 믿었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런 게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기적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의 위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올해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도 막 풍전등화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었던 시절은 한시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을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이 남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6.25 사변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북한이 남한을 괴롭혔잖아요. 남한이 북한을 괴롭힌 적은 없어요. 계속 북한이 남한을 괴롭혔는데 괴롭힘 당한 남한은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괴롭힌 북한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계속 질이 가난한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깡패짓만 합니다. 그래도 그 오랜 세월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근근히 견디는 거 보면 이 민족이 끈기 있는 민족이긴 하다. 통치하는 자들은 깡패들인데 그 백성들은 참 끈기가 있구나. 이 추운 날 그들은 여전히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이 오래전부터 김일성 때부터 고난의 행군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에는 착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지만은 세세하게 살펴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진짜 필요 없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만족하고 저는 하나님 기적까지는 나는 필요 없고요 하시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사소한 걱정거리, 큰 걱정거리 할 것 없이 문제들도요 다양합니다.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다양해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착한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들 겸손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지식, 어떤 자신의 명석함, 자신의 기발한 지혜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지혜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가 아니면은 무산된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꾀는 내게 있을지 몰라도 그 일이 성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물론 기적만 바라보고 어떤 노력도 안 하고 뭐 그런 것은 게으르고 뭐 이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탐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결정적일 때는 과감하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보살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그러는 자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